오늘 말씀은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창세기 31장 1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4명의 여자를 통해 11명의 아들들과 또 1명의 딸을 낳게 되었지요. 그 세월 동안 야곱이 받았던 고통과 외로움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이렇게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는 자기가 배신했던 형이 있기 때문에 안락한 곳이 또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만류하자 또 야곱은 라반의 집에 더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고요. 그러나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고통이 잇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물 때 그조차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재산이 불어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그렇게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울러 적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유명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유명해진다면 적들이 생기고 무함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비난하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소문의 출처는 라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양들은 건강하고 번식을 잘하는 반면 라반의 양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 질투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억지를 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근데 사실과 달랐죠.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고 복을 주셨던 건데 이런 말 들으는 야곱은 정말로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해 정과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에는 가시가 더욱더 돋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결국 이제는 떠나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한 관계로 번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 친한 척,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으로 서로를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신으로 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라반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야곱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문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인간적인 욕심과 거짓 때문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그렇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잖아요. 하나님 곁을 떠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큰 고생과 여러분들 힘겨운 험난한 길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좋을 일이 없어요. 사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던 겁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모범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모범생입니까? 모범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이미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지만 오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로 부딪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 십자가 붙들고 나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역시 우리의 생각에서 그런 거지만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속상해하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야곱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을 군대 보내고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와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부모는 고생을 하게 될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지만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탈영하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아들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탈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만을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시는 부모님이라는 말입니다. 야망이 많은 사람은 겁도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옆에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떠나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그렇게 부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라반의 두 딸은 쉽게 동의는 되지 않겠지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버지를 비난하는 남편이 그렇게 고울 리는 없겠죠.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야곱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반이 자기가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난 14년 동안 장인을 섬기며 고생했던 사실과 그의 품삯을 라반이 여러 번 속여서 갈취하면서 이제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된 그 사실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라반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부유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에게 부유케 했다라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8절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돼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되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라반이 얘기하면 온 양떼가 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어떻게든 억척스러운 그런 방법들 가지고 억지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들의 방법으로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죠?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배워야 되는 야곱은 끝까지 참고 기다린 거예요. 예. 근데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억울했죠. 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복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 주신 복이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너 복 받을 만하다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야곱이 복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야곱이 믿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은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응당 받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오히려 응당 받아야 하는 건데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오면 그에 대한 성취감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감동이 되면서 그러지는 않겠죠. 응당 내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것이 만약에 내게 주어지지 않냐면 어떻습니까? 이제 불화통이 터지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치미는 거죠. 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안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의, 그 상대의 마음이 더 귀한 거죠.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공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이용해서라도 복을 주셔요. 죄가 없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버리시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넘어져도 깨져도 또 들어와도 또 나가도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아니 복을 주려는 자가 준비하고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받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곁을 결코 떠나지 마시고 세상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배우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했던 그날 그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13절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바로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라반이 있는 그 하란으로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창세기 바로 28장 이야기죠. 야곱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그렇게 어두운 그는 들판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돌 하나를 뽑아다가 베개를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에 그는 꿈을 꾸게 되었죠. 바로 하늘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을 이어가게 하시고요. 자손을 주시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주실 복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한번 도말하여 주실 것이고 새 희망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법들로서 용기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